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이 좀 좋으시죠? 왜 기분이 좋으냐면 이제 어제 본문까지는 죄 문제를 다루니까 사실은 죄 문제를 다룰 때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계속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 문제가 사실 가볍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떤 어둡고 침침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런 어두운 톤으로 팍 빠져나온, 그래서 환한 태양의 빛을 보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교리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한결같이 교리를 가리켜요. 그 교리에 빠져요. 그런데 우리는 교리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리를 무시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 배경에는 이 교리가 딱 자리 잡고 있어야지만 그 신앙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든지 또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을 중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이단들을 방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서는 그 복음의 원리를 아주 리얼하게 그리고 아주 종합적으로 교리적으로 딱 다듬은 것이니까 이런 말씀들을 잘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제 본문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그 중에 하나인 나도 죄인이다 하는 것이죠. 죄인의 결말은 무엇이냐? 계속 반복되지만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삶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속성, 그것은 우리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분쟁, 전쟁, 불안한 요소, 사람들과의 갈등, 괴로움, 불안 이런 것이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럽니다. 죄.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지 않아요. 뭐 심리학이 있고 상담학이 있고 다지만 이런 것에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자극을 주고 또 임시적인 평안을 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통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통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플 때 그 아픔, 통증을 없애주는 거지 근본적인 것을 치유하지 않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진통제만 자꾸 넣으면 그냥 계속 그 상처는 골마 들어가요. 근데 외적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평안이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더 사람을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죠.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다른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결론이 뭐였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물론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철학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으로 자기 암시, 나는 행복하다는 그런 암시를 준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나요? 조금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자극은 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종교로도 가능하지 못해요. 뭐 돌을 닦는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그럼 뭐로 가능하냐? 심판하시는 그분이 심판할 수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그분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지만 가능해요. 그분은 누구냐? 완전하신 하나님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이 가능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용서하시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 너희를 내가 심판하지 않고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21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죄를 심판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진 그분이 심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야. 죄로부터 사해 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심판자가 심판을 건너뛰어서 그냥 용서할 수는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도 해야 되고 심판의 단계를 거쳐서 용서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런 예를 가끔 들잖아요. 어떤 왕이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그의 그 양눈을 뽑을 것이다 라고 그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죄를 제일 처음으로 범한 사람이 되면 자기 아들 왕자가 범했어요. 그러면 그 왕은 아유 자기 왕자기 때문에 아유 저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러면 그의 말하는 것이 신빙성이 없어지고 백성들이 그런 것을 지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라 하더라도 용서하면 안 돼요. 근데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했느냐? 아들이 죄를 범했으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니까 그 아들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데려오게 한 다음에 하는 말이 이 죄를 범하면 눈을 뽑겠다고 했으니까 아들의 눈을 뽑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 눈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눈을 뽑으니까 잠깐 한 눈을 뽑았으니까 한 눈을 뽑아야 되는데 그 한 눈은 내 눈을 뽑으시오. 내 눈을 뽑으시오. 그래서 아버지 눈 하나, 아들 눈 하나 뽑아가지고 그 일을 집행하니까 그런 그가 말했던, 선포했던 그 말에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기 눈을 뽑음으로써 사랑을 표시한 거죠. 이것이 이제 공의와 사랑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예화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 심판을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제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시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뭐로 얻었다 그래요? 은혜로 얻었다 그러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얻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값없이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어떻게 지불하셨어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죠.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들을 구약 39권의 오랜 세월 동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기간과 그러한 그 전반적인 그런 것을 돈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것은 무슨 법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율법. 그 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법이 필요해요? 이제는 새로운 법이 필요해요. 그 새로운 법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법이라 그런 거죠. 믿음의 법.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이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법으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 그 믿음의 법으로 구원 얻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를 자격 있게 만들어줘요.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게 만들어지는 것은 무슨 법으로요? 믿음의 법으로.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된다. 그 믿음의 법으로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차별이 없다 이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신기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그런 자신들의 그런 신앙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이에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은. 하지만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할례냐 무할례냐 뭐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 한 분의 하나님은 이제 할례 무할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믿음의 법에 의해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진짜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 한번 그거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교도 이런 걸 다 하죠. 네,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와,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되고 그 피조물로 된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진짜 우주 역사를 바꾸시는 것. 그런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우리 전체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말하셨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일단 나를 위해서 임세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이런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 아래서가 이제 끝났어. 천국은 따놓은 티켓이야. 그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랑하는 것은 바보예요. 왜?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은혜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은혜의 가치. 그러니까 은혜는 공짜로 줬으니까 그냥 공짜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귀한 거죠. 사람들이 공짜로 주면요. 이렇게 가치를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숨 쉬는 공기나 이런 거 다 공짜니까 중요한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게 뭐 잠깐이라도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지상 최대 사건. 지상 최대. 내 인생에 가장 값진 것이 뭐냐? 여러분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면서 가장 값진 것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 애를 낳았을 때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큰 일은 없어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의 삶은 그런 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느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 됐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엉터리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 벗어난 것보다 더 큰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는 그 율법을 능가한다 이거죠. 율법을 능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설법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지금은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왜? 은혜의 그 가치가 율법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만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음을 강조하게 되면 신앙이 더 퇴보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깊은 믿음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점점 신앙이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죠.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교리적인 얘기를 하니까 요거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얘기할 때 칭의라는 말을 쓰고요. 성화라는 말을 쓰고요. 영화라는 말을 써요. 예? 칭의, 성화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또 영화롭게 된다 하는 말이잖아요. 이 세 가지는 구원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적으로 너는 죄가 없어라고 하나님이 딱 이제 판정을 한 걸 칭의라 그래요. 하나님 의롭다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의롭다. 칭의. 예? 칭의예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내가 여전히 죄가 있고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법정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너는 이제 무죄 선언한 겁니다. 그럼 무죄가 선언됐다고 해서 사람이 그냥 달라지느냐? 그러지 않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사람이 그런 단계를 통해서 이제는 의롭다고 칭한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랍니다. 자라고 성스럽게 되는 것.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칭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라면 성화라고 해서는 거룩하게 자라는 것을 성화라 그래요. 그러면 성화가 언제까지 지속되나요? 우리의 죽을 때까지는 성화의 완성 단계까지는 못 가요. 점점 거룩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인간의 그런 옛 성품이 남아있단 말이죠. 하지만 완전하게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영화. 그 영화 단계에 돼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이 천국은 절대 못 들어가요. 하나님 죄를 완전히 없애고 해결한 다음에 천국을 들어보내게 하죠. 그런 것을 영화라 그래요. 근데 영화는 우리의 살아생전에는 영화 단계까지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오는 그 영원한 천국 안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떨 때는 이걸 분리해가지고 칭의를 구원으로 표시할 때가 있고 성화를 구분으로 할 때가 있고 영화를 구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 이게 전체를 말하는 것이냐 칭의를 말하는 것이냐 성화를 말하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이것을 구분을 안 함으로써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이단.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치면 이단이 나는 거예요. 뭐 구원파라든지 뭐 등등 이런 많은 그런 그 다른 반대되는 그런 이단이 나오는 것은 바로 칭의, 성화, 영화를 구분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단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교리 문제를 분명히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민수기 할 때는 어떤 삶의 문제를 많이 다뤘지만 이번 기회에 교리 문제를 확실하게 다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용어지만 칭의, 성화, 영화라는 이런 단어들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탈, 이 칭의, 성화, 영화를 구원으로 보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거룩하고 흠없이 자라나는 중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것은 믿음의 법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